아,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에바브라디 같은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에 가는 게 맞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냐면 내 자신이 그 인도를 받는 거에 대해서 갈등하는 게 문제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실 건데 근데 내가 그 과정을 몰라가지고 가면서 갈등하는 거죠. 그죠? 이걸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갈등하며 가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서울로 차를 타고 가는데 자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순간적으로 차가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잠에 들게 가지고 대전으로 가는 느낌인 거예요, 이 차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옆에 지나가는 물건을 이제 이렇게 건물을 자세히 봤더니 한참 오는데도 뭐 이게 머리가 한번 이게 헝클어지니까 맞아. 이게 좀 대전 가는 건물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착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표지를 딱 보니까 서울 쪽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안도가 탁 되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 뭐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간혹 있어요. 뭔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럴 때 있어요. 전에 그 전철 탔는데도 이게 잘못한 것 같고 막 이게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거기 다 정확히 탔는데 정확히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정말 안달복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어떤 나를 치유해야 되느냐? 오래된 옛틀 그것을 치유해야 돼요. 오래된 거 있어요. 우리가 그 옛틀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가면서도 자꾸 불안해한 거죠. 잘못될까봐 아니면 내 인생이 이상하게 될까봐 계속 우리는 걱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자, 생각을 깊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많아집니다. 생각을 깊이 하면 염려가 많아져요. 그러면 생각을 깊이 하는 것과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생각을 깊이 하는 것, 기도를 깊이 하는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막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볼까? 그건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건 기도가 되는 거고요. 말씀이 안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내 경험과 체험과 지식과 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머릿속에 가득하면 그때부터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생각을 깊이 하는 것과 기도를 깊이 하는 건 달라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밋 타임이다. 서밋이 되는 사람은 정확한 기준을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냐? 말씀을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 문제가 많을 때, 문제가 정말 막 있을 때 엄청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루 종일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번에 어제 만났던 분 두 분이
얘기하는 중간에도 계속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임신을 해가지고 막달이라 숨 차니까 숨 차가지고 숨 쉬는 거하고 한숨 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숨 차는 건 이거 숨 차는 거고 하는 거는 한숨 쉬고 이분이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데 계속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걱정돼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다 총동원해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뭘까요? 이분이 탈북자인데 하나원에서 들은 얘기 그리고 탈북자 선배들로 들은 얘기 이걸 계속 생각하니까 한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제가 전에 문제 많을 때 그 한숨을 사라지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 묵상되면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제가요 딱 하나님이 내게 준 언약이다라고 붙잡고 그것만 계속 생각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구만 생각해요. 그 성구만 생각하고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 힘이 쫙 나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어둠을 이렇게 싹 몰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싹 거치듯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깊은 기도.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시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럼 무시기도는 뭐냐? 렘넌트 7명이 했던 건데요. 이거는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기도냐?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인데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의 키입니다. 무시기도 키가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중에 제일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무시기도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찾아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찾아지고요. 그 고민을 계속 생각하면 절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절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고민을 계속 생각하면 절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여버리면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간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했을 거예요. 아, 불가능한 인생이 됐구나. 절망했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연결하면 감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아무리 이러잖아요. 주께서 열면 막을 자 없고 주께서 막으면 열 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감사가 나올 거예요. 아멘. 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시작될 때죠? 지금부터 생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부터 생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리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 계속 걱정합니다. 늘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저도 내일 걱정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인데 내일 걱정 중에 어떤 걱정을 제일 많이 할까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또 내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지? 늘 그런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내면 거기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감사를 못 발견하면 뭐가 나올까요? 결국은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인생일 것인가,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묵시 기도를 하라. 아멘. 24 그 기도. 자, 세 번째 무슨 기도가?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해서 하는 기도. 집중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깊은 기도와 무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응답을 확인하는 게 집중 기도입니다.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응답을 받고도 응답을 못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응답이 분명히 왔는데 응답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응답인지를 몰라요. 계속 나는 응답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응답을 찾아내야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냥 인사하기보다는 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응답이 차고 넘칩니다. 진짜요? 응답이 차고 넘쳐요, 지금. 그러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많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응답이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여러분은 받으셨어요? 일단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기 아무나 못 앉아 있어요. 일단 중환자실에 일단 가보세요. 여기 아무나 걸어서 이렇게 와 앉아 있을 수 있나? 지금은요, 이 시간에도 생사를 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 순간에도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이게 건강한 거 하나만 해도요,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응답이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을 알았다는 건 엄청난 응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기대하는 거에 못 미쳤다고 해서 나는 응답이 없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적인 응답을 축복을 놓고 인도에 가도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거였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도 못 막는 겁니다. 홍해도 못 막는 일이었어요. 그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어땠어요? 계속 원망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병이라. 보통 병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병 걸려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노예로 430년 살던 사람이 빠져나오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애굽에 거기서 먹었던 그 부추, 고작 생각해낸 게 부추, 그거 먹은 거, 마늘 먹은 거, 그게 노예 때 먹은 게 그 얼마나 대단했다고, 마늘을 먹었네, 부추를 먹었네. 그리고 또 노예가 배 터지게 먹어서 맨날 배 터졌겠어요. 어쩌다 한번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서 배 터졌겠지. 주인 무슨 생일날 이런 날. 그걸 그리워하면서 나는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신분이 바뀐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고요. 이 병 치유돼야 되거든요. 이런 병. 그죠?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있잖아요. 남들이 다 출애굽에 자기 혼자 애굽에 남은 게 아닌데, 난 같이 가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거기에 전혀 원망하지 않은 사람 2명.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음식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비즈니스 타고 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코노미에서 같이 타고 가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면서 가요. 너무 감사하다.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투덜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오늘 우리 여전도의 임원 여러분들 또 회원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감사가 넘쳐나는 여전도회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서로는 인생 살다 간다니까 뭐 회비 가지고 막 갈등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 뭐 회비가 많아봐요. 얼마나 많아? 뭐 100만 원씩 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10,000원에서 15,000원일 텐데 그거 많다 적다 뭐 깎자. 뭘 깎고 깎기는 주의 일 하는데 성막 만들 때 가가지고 깎자고 합니까? 하나님 좀 깎읍시다 뭐 이렇게 했어요. 주의 일 해야지. 어떻게든지. 이게 응답을 놓치는 게 응답을.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옛날에 그랬다 이거야. 옛날에 내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랬다니까. 여전도에 깎자고. 누가 여전도 회장이. 임원들이 회의에서 결정 나서 근데 회장이 날 찾아와서 왜 왔냐 했더니 임원의 회비가 너무 많이 깎읍시다 하더라고. 그거 왜 나하고 깎냐고. 내가 깎으라면 깎고 안 깎으면 안 깎는 거냐고. 아유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나보고 아메이 회원 들라요. 그 사람이 아메이 이거 하는 분이 나보고 아메이 들어야 된대. 왜 했더니 이거 벌어서 그 회비 내겠대. 야 진짜 황당하더라고. 진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용기가 안 나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저 회비 회원 든 거 많아서 안 돼요. 고작 변명을 그거를 얘기했어요.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 수준이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가 완전 깊은 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응답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를 이렇게 응답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부자가 나 감사합니다. 그 감동 별로 없어요. 부자가 감사하다는 거 뭐 그런 것보다요. 근데 없는 중에 감사해 보세요. 그거 정말 그 증거됩니다. 정말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왜 놀랬게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라이벌이 해가지고서 다른 쪽 장관인 요셉이었다. 그 장관한 요셉 보고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보디발이 절대로. 자기 집 노예인데 달라. 너무 이 사람은 감사해. 너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꼭 뭐 있어야 증인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증인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없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줬잖아요. 보디발이 흉내낼 수 없는 것.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 응답 속에 확인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예요. 그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천국밖에 갈 수 없는. 좀 미안하죠? 선택이 하나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여러분 영원히 천국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이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고 맨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 세 가지의 주권 속에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일단 그 흐름에 타면 돼요. 그 대열에 있으면 축복이에요.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언격결에 얻어먹기도 잘하는 거예요. 줄 잘못 쓰면 괜히 지난번에 공항에서 이거 하는데 내가 딱 봤거든. 어느 쪽이 짧은가. 그래서 잽싸게 저쪽 가서 딱 섰어.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꾸물려거려서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줄을 잘못 쓰는 바람에. 긴 거 같으면 저쪽은 쭉쭉쭉 들어가. 사람은 대열을 잘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전도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조금만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응답을 받는 거니까. 전도가 뭐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복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마음 담으면 됩니다. 세계복음화는요. 모든 민족, 모든 문화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구나. 그거 안 돼서 지금까지 노예포로 속국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렘넌트 7명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절대 축복이구나 알았던 사람. 아브라함이 이걸 늦게 깨달아서 못 깨닫는 동안 계속 고생하다가 깨닫는 날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전도와 세계복음하구나. 그래서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로마도 갈 것이다.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 다 응답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틀이 뭐예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가지고 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예체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고 못하고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셔요. 근데 그거를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80 먹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그 말을 줬다는 것 자체가 모세는 기절할 만한 축복 아닙니까? 모세야, 네 나이가 많은 거 알아. 그럼 네가 힘없는 것도 알아. 근데 내가 너를 통해 출애굽을 할게. 그럼 모세는 기절할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 이 연약한 나를 들어서 저 위대한 일을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때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그런 일을 가능하겠냐. 요게 우리의 예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모세를 닮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모세를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그래서 전도 선교의 여정,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다. 저도 사실은 다락방 하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막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 하나 감사한 거는요. 전도와 세계복음화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다. 이거 좀 믿어진 거예요. 이걸 내가 뭐 교단이고 뭐고 상관없이 난 이 길을 간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때 흔들리지 않았던 게. 뭐 지금 여전히 뭐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개인의 수준을 완전 뛰어넘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제가요, 옛날에는 성도님들한테 헌금하라는 말을 참 못했어요. 왜 못했냐? 부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헌금 얘기했다가 또 혹시 시험 들어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헌금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내 오래된 틀이지. 부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뭔 생각이냐면 아니다. 세계복음화할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위해서 헌신하도록 얘기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걸 안 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왜 성도들이 받을 축복을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야단 맞겠구나. 안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럼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응답의 모든 축복을 같이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늘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 막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이기를 바랄까? 또 어떤 교회였으면 좋은가? 간단해요. 세계복음하는 교회여야 된다. 그거는 분명해요. 237 나라를 마음에 담고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전에는 제가 아르메니아 얘기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옆에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찍기를 어떻게 멀리 찍었네요. 그러더라고요. 찍기를 멀리 찍었대. 내가 뭐 지도 놓고 찍었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아르메니아 찍은 줄 아시고 조금 가까운 데 찍지 멀리 찍어가지고 돈 좀 들겠어. 나한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부담 갖지 않느냐 이 말씀 묻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은요. 아르메니아를 우리가 마음에 담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 그랬더니 나도 그래서 어깨 성공했구만. 농담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도님들이 되게 그러면 부담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담. 왜요?
결국 뭐 우리가 무슨 땅 팔아서 헌금하는 거, 선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헌금해가지고 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세계복음하는 교회라는 거. 아멘? 그렇죠? 지금 솔직히 우리가 뭐 헌금하는 거 다른 데다 하면 더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정말 감동을 받았냐면 강경원 목사예요. 그 팔라완, 지금 제가 전에 팔라완 그 RCC 총무하다가 제가 사임하고 거기는 강경원 목사한테 이제 하라고 그게 맡겼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좀 친해가지고 서로 이제 말도 놓고 좀 그러는데, 그 강경원 목사가 구미에인가? 예, 구미에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이 그 팔라완 하십시오 했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팔라완 RCC 그 건축하니까 뭐 돈 많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8천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그 교회 규모가 우리 교회보다 비슷하든가 작든가 그래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뭐 하냐면요. 그 낚시 대리점이에요, 낚시. 그 낚시추 이런 거, 그 낚시 용품 전국 판매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거예요. 그 녀석이 내가 청년 전도학교 가면 꼭 나를 마중 나와서 차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꼭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 선교 현장 어떠셨습니까? 걔는 언제나 묻는 게 그거예요. 선교 현장에 대해서. 목사님, 아르메니아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지난번도 가도 그 딱 묻는 거예요. 걔가 첫 문이 그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응답을 보셨습니까? 그 내가 그 아버지는 팔라완 하는데 이 녀석이 그 선교 현장 무슨 내가 그 아르메니아 이렇게 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팔라완은요 하면서 팔라완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데 아들이 막 자기는 뭐 하고요? 부교육자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 낚시 그 찌파는 대리점 하는 사람이에요. 전국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헌금을 했다는 게 3천만 원 했다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못한 게 좀 아깝다고. 제가 한 1억은 해야 되는데. 야, 요즘 잘 되나 보지 했더니 안 된대. 왜냐? 인터넷으로 다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대리점 물건 떠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제 한물 같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젊은 애가 얼마나 감격돼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냐고 했더니 자신은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요 돈 모았던 건데 이번에 RCC에 다 헌금해버렸어요. 성도님들이 그거 하자고 다 했대. 교회 건축 딱 뒤로 미루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RCC 완공된 다음에 교회 건축하기로 결의했대. 이야. 그 얘기 들으니까요, 야, 이게 참 감사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이번에 그 교회에서 그 많은 돈 헌금했던데 했더니, 뭐 어떤 분은요, 뭐, 집 조금 줄여가지고 헌금한 분도 있고요. 뭐 어떤 분은 아예 미리 그냥 은행에서 뭡니까, 뭐 월급은 그냥 미리 앞년 이렇게 담보 잡고서 빼가지고 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내가 보고, 야, 자기 교회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RCC 위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럼 사는 얘기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은요, 나중에 은퇴하면 팔라완 가서 산대요. 노후를 거기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는 아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팔라완으로 옮기지. 내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은 거기 가서 목회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민모 목사님 동역자 되겠구만.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선교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세계복음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강공호 목사님 개인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저번에 전화 왔더라고, 나한테. 막, 목사님, 뭐, 팔라완은 어떻습니까? 뭐, 그러다가. 사실 그 얘기 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번 팔라완 갔다 왔잖아요. 그거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떠셨냐고 막. 뭐, 너무 잘 돌아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참 감사하더라, 막 이런 얘기 했더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나깨나 팔라완이래. 그래서 총무를 잘 세웠다, 내가. 그래서 저는 자나깨나 아르메니아입니다. 서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세계복음하는 교회.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거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그렇죠? 예. 지금 138을 놓치고 있는 현장, 그곳에 가서 이걸 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선교를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내가 그 속에 있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세계복음화를 위한 산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여러분의 산업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대열 속에 있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고넬로,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빌레몬, 가이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결론입니다.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이제 치유하러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면 이제 또 치유하라. 근데 이 치유를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뭐 엄청나게 시달린 사람이 그 시달린 거 해결된 걸 치유라고 하냐. 사실 사명자의 치유는 어떤 거냐면요. 사명을 모르고 있는 것이 치유받을 내용인 거예요. 그게 치유받을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전도에 관심 없다. 그게 목사가 치유받을 일이에요. 중직자가 교회는 사랑하는데 전도와 선교하는 데 관심이 없는 중직자면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특징이 뭐죠?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나다. 신앙생활에도 다 나라는 바운드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예틀인데 주님은 우리를 다 깨버렸어요. 뭐라고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건 우리를 치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치유시켜줘야 돼요. 사람들이 나라는 틀을 벗어서 전 세계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서밋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서밋이 뭡니까? 나만 알고 나밖에 모르게 무슨 서밋입니까 그게? 서밋은 다른 사람을 리더하고 이끌고 도와주는 게 서밋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서밋인가 아닌가는 이거 가지고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있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 나는 이미 서밋이 되고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또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서밋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전도운동은 그야말로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멈춰 있었더라면 큰일 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졌냐? 왜 안디옥으로 가게 했느냐? 그들이 그때까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전 세계를 향해 흩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흩으신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강제로 흩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 팔라완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우리 지금 마리키 교회는 우리 늘 관심 갖고 있는 교회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여러 나라, 또 옆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 뭐 다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난번에 그 지역 집회에서 메시지 나왔잖아요. 미자립 교회를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지금 계획이다. 그 얘기 제가 듣고 우리도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를 올리세요. 지금 헌금을 지금 하는 거에 한 배나 두 배를 더 해야 되겠다. 네, 두 배, 세 배를 더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지금 그 기도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1조를 만약에 내가 50만 원, 100만 원 한다. 그러면 지금과 수입이 똑같은데 11조만 더 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늘 수입은 고정적이 똑같은데 11조만 두 배 더 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11조는 뭐예요? 수입의 11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 수입이 두 배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뻐요? 표정들이 다 굳었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11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많은 11조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뭐 한두 분이 아니지. 정말 가슴 아픈 건 한 분은 아예 너무 미자립이어서 교회를 접었어요. 접었다니까. 너무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안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좀 어려운 중에 있어요. 물론 뭐 여러 지역은 많아요. 지금 우리 중부권에 미자립교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뭐 다른 뭐 지역까지 다 우리가 신경 쓸 수는 없어도 천안 지역에 있는 기업 중에 교회 중에서 미자립교회들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언약으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자가 되고 팀이 되어서 세계복음화 할 사람을 하나하나 세워간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지금 우리 보고 그런 전도자 하나를 돈 들여서 세우라면요. 돈 엄청 들어가요. 근데 이미 세워진 분은 아닙니까? 이미 전도운동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더 많은 사역을 할 거니까 이거는 정말 가장 가성비 높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굳게 담고 야 이제부터 우리가 미자립교회 살리는 헌신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여전도에 하나의 미션을 드리면 여전도의 회비가 미자립교회를 돕는 회비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서 나중에 넉넉해서 하면 좋긴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딱 언약 잡아보세요. 그래 우리 여전도에서 겨우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교회 행사 겨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헌금을 더 해서 이건 모아가지고 주역에 있는 미자립교회 한 교회를 우리가 아예 마음을 담고 지원해서 그 목사님이 힘없도록 그 나중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생각에 여러분이 여전도에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전도 헌신 예배 때 그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도 들어보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전도에서 좀 이게 여러분이 헌신하는 교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정말 부끄럽게 조금씩 도와드렸는데 우리한테 좀 더 격려되는 말씀, 힘되는 말씀 좀 달라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냥 뭐 단걸음에 뛰어와가지고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하고 가면 또 사례비도 받는데 당연히 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과 같이 말씀을 소통도 좀 하고 아멘? 그래 우리 좀 회장님 뭐 아멘을 엄청 크게 하네. 이미 응답이 이미 절반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서 한번 미자립교회를 좀 돕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이건 정말 하늘의 상급을 뭐 계속 쌓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세계복음화라는 여정 속에 함께 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치유를 받고 이런 치유를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그 안에 이 대열 속에 가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